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만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심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좋았던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이 내용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읽었던 20절, 2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기도죠. 지금 당장에는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지켜낸 제자들이 아니죠. 다 흩어지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자기 살고자 그렇게 도망갔던 연약한 제자들이 곧 있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대는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화목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시죠. 얘들아, 내가 앞으로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인데 너희들도 바로 이런 사랑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자됨의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똑같이 나타내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나타내 보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교회가 다투고 분열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할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 공동체인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반복적인 그 강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후에 얻게 될 본래의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 보좌에 앉아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될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사명을 아들에게 지워주시고 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본래의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같은 영광을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리고 또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영광 본래의 하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얻게 될 고난이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이죠. 그런데 그 뜻은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니었고 고난, 그리고 그 뒤에는 죽음이 반드시 따라야 됐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과 그 뒤에 따를 영광 가운데 함께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편안함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늘 편안해서는 이런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편안함만 있게 된다면 교회는 서로 경쟁이라든지 서로 싸움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나 우리 정관운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 뒤에 따라올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또 받아 누린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오늘 이 마지막 26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장차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하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것인데요, 땅에 계실 때처럼 직접은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죠.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난 뒤에 깨우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날은 한 번의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5,000명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말 가운데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바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 또 내가 내세우고 싶은 자랑,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시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라고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서로 사랑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성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진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각자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뿐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교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랑의 위대함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이유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길을 걸어갈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 정관운하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관운하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바로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올 성도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실천할 바로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웃의 영혼과 또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젠가 가게 되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된다면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이 오늘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좀 때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다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편이라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